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진 이게 본분 있습니까? 이래 되면 내가 질문해도 잘 모를 것 같으네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일단은 보이는 대로 흑인 여자 청년 21살짜리 여자 흑인 청년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게 연설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 아만다 고먼이라는 21살 된 미국의 흑인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지난 1월 20일에 지난주에 있었던 미 합중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축사를 했던 이 사람이에요. 백인 대통령이 되는데 이 흑인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낭독하는데 When day comes, we ask ourselves, where can we find light in this never-ending shade? The loss we carry, a sea we must wade. We've braved the belly of the beast. We've learned that quiet isn't always peace. In the norms and notions of what just isn't always just is. And yet the dawn is ours before we knew it. Somehow we do it. Somehow we've weathered and witnessed a nation that isn't broken, but simply unfinished. We, the successors of a country and a time where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can dream of becoming president, only to find herself reciting for one. If we merge mercy with might and might with right, then love becomes our legacy and change our children's birthright. So let us leave behind a country better than the one we were left. With every breath from my bronze-pounded chest, we will raise this wounded world into a wondrous one. We will rise from the gold-limbed hills of the west. We will rise from the wind-swept northeast, where our forefathers first realized revolution. We will rise from the lake-rimmed cities of the Midwestern states. We will rise from the sun-baked south. We will rebuild, reconcile, and recover in every known nook of our nation, in every corner called our country. Our people, diverse and beautiful, will emerge battered and beautiful. When day comes, we step out of the shade of flame and unafraid. The new dawn blooms as we free it. For there is always light if only we're brave enough to see it, if only we're brave enough to be it. 여러 장면 중에 참 마음이 울컥한 거는 참 오래된 성경책 위에 손을 떠얹고 내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백성을 지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었는데, 그래도 참 미국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참 선서를 한다는 거는 축복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손을 얹을 거예요. 근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나는 성경 위에 올려놓고 할 거야. 응? 헌법 위에다 성경 올리고 거기다가 그런 우리 랩런트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 보세요. 우리가 듣고 보니까 내가 간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잖아. 그지? 예.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장학은 신예배기도 하고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인데 우리 후대 교육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아는 자와 누리는 자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알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복음 막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러면 복음을 갖고 있지만 알고만 있으면 무슨 문제만 오면 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름 알고만 있으면요 굉장히 때로는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막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힘을 내면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면 굉장히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고 말하기보다 이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요. 기다림. 그런데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포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복음 아는 자는 포기하는데 게으를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복음 누리는 자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말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막 내가 어떤 수단을 부리고 싶을 때 이 복음 아는 자는 부리지만 누리는 자는 이때 하나님의 진짜 목표를 내가 온전히 순간순간 선택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 렘넌트가 있다면 이 다니엘과 그리고 누구지요? 세 친구들이지요.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조급한 상황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벌어지고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목표를 이루는 그런 렘넌트로 서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장흥신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인물은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이 뭐지요? 샬롬이지요. 평화, 평화롭다. 라는 이름인데, 다윗과 그리고 이 바세바 사이에서 글자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저도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넷째가 왜 왕이 됐지?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위에 보면 아도니아라든지 위에 이렇게 압살롬이라는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번째 난 아들인데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 넷째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얘기해지면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요. 그게 뭔지 기억납니까? 여디디아라고. 사랑받는 자. 요게 사무엘하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게?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바세바하고 사이에 여디디아라는 이제 별명을 갖는데 이게 사무엘하 12장 3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붙이는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제 3대째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잖아요. 되는데 3대째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이나 이 사울이나 다윗은 40세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요. 이때 우리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리고 미숙한 난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랬을 때 뭘 원했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필요함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음으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의 이 별명이 지혜의 왕. 그렇게 잠언이라든지 이 잠언서를 쓴 거 보면 잠언에 나오는 게 뭐죠?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죠. 지혜의 왕이다. 이랬던 그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가 왕이 된 시기는 참고로 BC 960년부터 920년까지 이제 BC 기원전에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0년간. 그러니까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120년을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이제 진행되는데요. 조금 전에 보는 대로 그가 열왕기상
3장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뭐도요? 부도, 명예도, 모든 건강도 다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원리가 어디서 발견돼요? 솔로몬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치? 여러분,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아마 요즘 물질 만능주의라서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 더 여유 있게 쓸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뭐죠? 돈 벌려 하지 말고 돈 버는 사람이면 되면 돼요. 돈 벌 사람이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렘넌트는 언제냐? 돈 벌려 하지 말고 돈 벌 사람으로 준비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돈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막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지혜를 구하면 여기에 하나님 모든 걸 따라오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화로운 이 왕으로 통치하는 얼마나 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랬던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요? 검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지요? 그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 와서 말로 들은 것보다 실제로 더 지혜롭다고 막 이러면서 부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남겨놓은 뭐랄까요? 업적이 있다면 이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이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 성경이 뭐였지요?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남겼고, 그 다음에 중년 때는 뭘 남겼지요? 잠언서를 남기고, 그리고 노년 때는 뭘 남깁니까? 전도서를 남기지요. 그래서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 그 솔로몬의 시간이 좀 흘러간 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 딱 열면 뭐가 보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막 나오면서 결과가 뭐죠?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기는 뼈아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젊을 때는 이거를 뭐 하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은 렘넌트 교육의 중요성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큰 과오를 이제 남겨놓게 되는데 굉장히 번성하지요. 그런데 이 번성 때문에 그는 육신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우상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딱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사랑하여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번성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맞지요. 그런데 이 번성이 육신에 빠지게 만드는 큰 위험한 시기도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험이 뭔지 압니까? 성공해라. 막 이래야 성공한다. 이래야 앞서간다. 이래야 너의 앞길이 잘 된다. 이것만 가르쳤지 성공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안 가르치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누가 말아먹어요? 다 성공한 사람이 다 말아먹어요. 차라리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서민들이 오히려 풀뿌리처럼 이 민족과 국가를 애쓰고 있지, 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만 가르쳤지 성공해야 될 이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뭐 같습니까? 네? 우리 하담이 그림 잘 그리니까 맞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그릇? 그릇. 예, 뭐 그릇 같네. 예. 예, 하담이, 하은이. 응.
CD, CD. 이야, 예, 아주, 또, 예, 해보세요, 하은이. 예. 도나스. 그래요, 도나츠. 예. 예. 한 번만 더. 바퀴. 바퀴. 역시 아버지 아들 닮네, 그지? 자동차 바퀴. 예. 예. 우리, 정민이가 맞출 것 같은데, 이게 식탁에 올라오는 건데, 이러면 부득하겠지요. 예? 이제 계란 후라이. 미안합니다. 예. 요게 노른자지요? 흰자잖아요. 예? 이 노른자를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여러분 이 말 들어봤나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그래서 계란 가지고 만든 음식이 뭐지요? 오믈렛이지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성공한 사람, 가진 자가 책임이 따른다는 거지요. 노란 자이 먹는 사람은 책임이 따른다. 그 뜻이래요. 여러분, 노란 자를 먹는 거는 그 가족 중에 옛날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노란 자를 먹었잖아. 흰 자이는 좀 시원찮은 사람 먹었고, 그 노란 자 먹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거기서 나온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성공한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성공한 자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오늘 솔로몬이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이 육신에 빠지는 큰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많은 일을 지는데, 그 성경에 보면 정식 부인 놔두고 후비가 700명, 그 다음에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1000명이라. 이 후궁이 뭐지요? 요 왕비마다 하나씩 한두 명씩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왕비에게 이렇게 심부름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요 후궁들, 이 모든 이들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뭘 가져오죠? 전부 다 우상 종교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번성했는데 그 시대에는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열왕기 하 2장 미안합니다. 이것도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 하 역시 요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거지요. 11장에 이어서 거기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합니다. 너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아쉬우니까 영적으로 있다가 부유해지니까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 듣기는 듣지만 그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경고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또 신하 중에 반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친구가 반역을 하고 나중에는 멀리 떠나버리는 요 여로보암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친구가 여로보암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는 그때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1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이 한 지파인데요. 이 지파가 뭐지요? 바로 유다 지파지요. 물론 여기 이제 그 레위인들이 좀 같이 있긴 했지만, 레위 지파가 어쨌든 11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함으로 없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대로 돌아와서 유다가 남겨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은 유대인이고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이지만 무슨 민족이죠? 한민족이라 하잖아요. 우리 한민족, 한 핏줄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리하면서 여기서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그냥 뭐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좀 삶이 무너지고 막 정신줄을 시달리고 이런 사람한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난 자리에 있어도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다시 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복음 중심에 있지 않으면 복음 알고도 또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왕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나단 선지자가 또 솔로몬의 참모가 되었잖아요.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의 비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번성함이 오히려 이거는 나한테는 문제 아닌 걸로. 오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무너집니까? 아니면 큰 오판에서 무너집니까? 아니면 진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예, 그게 뭐지요? 그게 별거 아닌 건데 그게 문제라. 그게 별거라. 그게 사람들은 그럽니다. 실수했다고. 실수처럼 보이는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라. 그게 그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그러지요. 별 문제 없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여기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잡지 못한 결과가 번성해지니까 육신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오늘날 문화 속에 문화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어색한데요. 문화 모두가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 모두가 그러니까요. 죄책감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종교 여기에 빠지잖아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근본 문제에서 답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와서 그냥 심심해서 우상놀이 하는데 우상 가져와서 지그가 심심하니까 갖고 놀겠다니 별거 있어. 이래가 끌어들이는 게 그게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랩런트들이 진짜 근본적으로 이 근본 문제가 문화 속으로 들어와 있구나. 여러 모양으로 이 문화는 일반적으로 내한테 재밌고 좋아요. 너무 신나요. 잠이 안 올 만큼 좋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잠이 오는데 오라가라 그러면 밤새도 괜찮아. 이제 산수 공부하라 그러면 지겨운 아이가 밤새도 노름하라 그러면요 3일 동안 잠 안 자고 노름을 해요. 이제 아니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좋은 음식은 밥맛이 없고 배가 안 좋다 이러는데 베스트푸드 시켜놓으면 따블로 못 앉아 있어. 이게 뭐지? 일종의 문화라. 다들 그래 먹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이제 다들 오락하고 있는데 왜 나만 하지 말아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게 뭐지? 오늘 문화 속에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시대에 솔로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이 스마트폰이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줄을 자기가 몰랐대요. 그 사람 물어보니까 전화를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할 걸로 생각하고 발견했대요. 근데 흑암 문화는 모든 도구를요 흑암 쪽으로 다 끌어가요. 여러분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호주머니나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죠? 있으면 지금 내가 걸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내 의식의 25%가 거기 가 있대요. 나도 모르게 또 그거 가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켜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봐가면서 하잖아요.
반 이상 대화가 안 들어온대. 나는 켜지도 안 하고 그냥 호주머니나 옆에 두는데도 한 20-30% 우리 집중력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조금 심하다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열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언제든지 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문화가 됐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문화가 근본적인 문화, 이 근본적인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거기서 나오는 흐르는 뿌리가 어느 쪽으로 문화가 갈까요? 흑암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은 막으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데서 보다도 거기서 자꾸 이제 감정싸움 내지는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화라는 것을 다루기 전에 아이들 속에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적으로 때로는 간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이런저런 취미가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에게 참 이거 해결하는데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버뜩 이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컴퓨터 이러면 개념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286, AT, 뭐 386, 뭐 이렇게 컴퓨터가 시작이 되었어요. 286 이럴 때. 그때 아마 한 1890년 후반, 1800년, 1900년, 뭐 80년, 90년 그때에 이제 개인 컴퓨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마침 그때 부목사 때 처음으로 갔을 때인데 뭐 예차해져가지고 286 AT인가 저거를 이제 세트로 막 프린트까지, 프린트도 그냥 나오는 레이저도 아니고 도트 프린트 있죠.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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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요. 타이프 치듯이 막 다다닥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세트가 얼마나 거의 200만 원이라. 지금은 막 200만 원 그냥 20만 원도 안 해요. 완전히 막 후진 건데 그때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게임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다람쥐라고 뭐 뿅뿅뿅 가지고 뭐 이러면 건너가 어떤 데 빠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이래갖고 그때 뭐 게임 있어도 CD 같은 데 가져오지 컴퓨터 깔아놓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부목사 때 신방 가고 이랬는데 우리 이제 그때 우리 애들이 어리고 이제 뭐 유치원 보내고 이럴 때 우리 사모 고백이라 자기가 다람쥐 잡는데 빠졌다네. 그래 막 가고 나면 그냥 계속 하고 있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리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빠지기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도 어디 빠지기 좋아하는 기질이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지 뭐가 우리 자리 잡고 있는지를 먼저 알 때 그렇다면 이 문화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허용도 하지만 좀 대화가 되도록 그치?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중심을 나누도록 이러는 게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막 해라 말아라 막 할래 말래 막 늘 거기에 그냥 시달리다 보면 부모님들도 힘들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근본 문제가 이 문화화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는 대로 6가지 상태가 뭐가 되죠? 이 개인화가 되잖아요. 결국 이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는 이 근본 문제에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고 문화 속에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이 개인화 다가와 있는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잘 모르는 놓쳐버리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한 메시지는 뭐냐? 반면교사입니다. 그 좋은 교육받았고 그 좋은 바탕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지혜가 뛰어나지요. 모든 부귀영화 다 있지요.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 인정도 받았지요. 이제는 막 더 이룰 게 없어. 그런데 더 이룰 게 없을 것 같은데 뭐가요? 그의 근본 문제와 이 문화화된 문제와 불신 상태가 그에게 스며들어서 결국은 성공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솔로몬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3장 26절 에스라 다음에 있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반면교사로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반면교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공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마 여러분 우리 자녀가 솔로몬 같은 성공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과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근본 문제와 문화된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우상문화에 빠지게 만들었느니라. 이런 결과를 보게 될 때,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를 전달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열왕기상 말씀에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전달했어요? 이게 이런 메시지 결론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그의 이 부왕 아버지 다윗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달한 언약보다 뭐가 더 강했어요? 근본 문제와 문화된 문제와 불인 상태가 더 강했지요. 부모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자녀들은 태생적부터 이 흑암과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으니 자라가면서 문화에 빠지고 개인적인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그래서 다윗이 전달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의 어쩌면 제일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니까 마노아가 구했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고 하니까 우리 뒤에 어른들도 표정이 뭐 흐뭇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쟤들이 늘 돌아다니더만 오늘 웬일이고 앉아갖고 듣고 앉아있네. 이래 싶은데,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가지는 그런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이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 마음에 자리 잡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지난주에 뭐 자료 보낸 거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의견도 묻고 미안하다 하고 뭐 그런 자료 올린 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거 모르고 자랐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랄 때는 또 음악에 자랐지만 애들 키울 때는 또 다른 세대라. 그래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진짜 마노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르며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참 안타깝지만 감사한 일은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문화에 빠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예배로 인도하는 하나님 계획도 있잖아요. 애들이 막 그냥 솔로몬처럼 잘 되고 있으면 뭐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애 뭐 잘 되고 있고 그럴 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참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다 여겨지고, 말하자면 부모지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가 참 이렇게 솔로몬에게 전달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참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고 또 받은 것들을 잘 점검도 하고 이런 자세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자신의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뭘까요? 일천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메시지와 또 주의 종들의 메시지와 자신에게 주신 이 간증이 그에게 있었다면 이 솔로몬이 번성에 빠지고 분주함에 빠질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 마음에 늘 새기고 인도받는. 그래서 다윗은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이 솔로몬이 쓴 이 아가서나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아버지가 가졌던 주야로 묵상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솔로몬이 가질 수 있었다면 이렇게 반면교사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 거다. 정말 오늘 우리 장의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렘넌트가 있는 예배 중에 참 이 솔로몬처럼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되는, 반면교사 반대는 모델이잖아요. 반면교사가 뭐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그 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렘넌트 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우리 자녀가 오히려 큰 낭패에 솔로몬 같은 인생이 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면교사 메시지를 우리 굳게 잡고, 정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문제가 와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 우리 아만다 이 고먼이라는 그 젊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이 올 것인가 두려워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정말 참된 언약 속에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개인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번성하고 성공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다가 놓치지 않는 참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 후대를 향한 기도와 우리 후손들을 향한 무엇을 전달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